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앞으로 먼저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성과 같아서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공격을 받을 때에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성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라는 감정,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으면은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지뢰밭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히 지키기로 마음을 다잡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팡팡 터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한마디 하나, 상황 하나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느낄 때면 우리네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노 그리고 용서, 이것들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죄는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참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당한 의로운 분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라고 말합니다. 분노를요, 왕의 노함 그리고 사자의 부르짖음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했다라는 것,
사자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분노라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노했다라는 것은 죽음 아니면 아주 심각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분노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라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분노가 때로는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한 번 더 분을 내기 전에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입장에서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분노라고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 입장에서의 분노,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지 실제적으로는 종합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온전한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이 없이 가인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죄로 나아갑니다. 한번 요나의 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방 민족인 니느의 족속들, 니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요나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니느의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하고요.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민족이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바램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자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제가 가인과 요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가인과 요나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살피고 돌아보지 못하고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분노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나의 바람대로, 나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이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은 내 입장에서 나 중심적인 분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분노라는 것이 치명적인 성질의 거리라서 설령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옵니다. 하물며 잘못된 분노라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 잘못된 분노는요,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합니다. 그 틈을 마귀는 또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마귀가 틈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웁니다. 분을 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을 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친밀함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성경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러한 상황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습도 충분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분노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경우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 분노를, 그 마음을 쏟아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노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다윗으로 하여금 또 평안함을 또 찾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분노라는 감정 잘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는 또한 분노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이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죽어도 이건 용서 못해. 그런데
그렇게 속삭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순종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쉽게 듭니까? 쉽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분이다. 긍휼과 은혜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 너도 누군가에게 그 용서의 기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 용서를 베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왕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라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기에는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교차로 인하여서 풀 위에 이슬이 맺힐 때 그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풀 위에 맺는 이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왕의 은택 무엇입니까? 자비함입니다. 왕의 이 자비는 이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너의 슬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용서를 해봐도, 용서를 네가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니? 그 사람이 너의 용서를 받고선 그 삶이 달라질 것 같니? 용서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라도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 용서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나에게 잘못을 행한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잘못된 분냄, 어리석은 성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슬기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